이번 시간에는 사람에게 귀신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펴보면 중풍병자, 손마른병, 혈류병, 문둥병, 한센시병, 간질병 등의 불치병이 귀신이 나가면서 즉시 고침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질병과 귀신 들림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분명하며 귀신 들림은 곧 질병의 연상에도 좋을 만큼 깊이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이 한 것이 아니고 70에서 80% 정도는 귀신의 영향으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육신에 침투해서 모든 기관을 장악합니다. 오감을 느끼는 모든 감각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신체 발달에 중요한 장기들에 영향을 줘 질병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신체의 어떤 부위를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이 거하는 장소는 주로 배와 머리라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그곳은 거처하는 장소이며 그들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신체 각 부분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마음에 영향을 주면 우리가 흔히 보는 정신질환자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해보아도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하던 환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 즉시 제정신이 돌아와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다리 근육이 무기력해져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버리면 그 즉시 근육에 힘이 나면서 바로 걷게 됩니다. 상당수의 질병이 귀신 들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는 귀신 들림이라고 하면 상당한 피의식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거부감이 없지만 당신에게 이런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매우 불쾌해합니다. 드러내어 거부하지 않더라도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속으로 불쾌해합니다. 본인이 인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귀신으로 인해서 병이 든 것을 알 수 있지만 환자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서 귀신 들렸다고 밝히지 않고 단순한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이 경우 성령 인도를 요청하고 성령님이 치유하시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귀신 들림이 아닌 경우 명령 기도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짧고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축기를 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환자의 병은 고침받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환자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기하고 귀신의 존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녀나 본인이 질병이 있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병들어 입원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70% 이상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능력전도 하다가 이런 여자 집사를 만나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읍 정도의 시골에 살다가 그곳으로 올라온 여성도인데 대화를 해보니 이랬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 남편 집사는 남전도 회장을 했고 여집사는 여전도 회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산이 점점 탕진되어 그것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렇게 남편하고 같이 교회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집사님의 부부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하는 말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서 남편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병으로 고통을 당해서 입원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간과 쓸개 그리고 심장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일을 못하고 수술해서 치료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기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머리와 등에 손을 얹고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첨하게 해달라고 하며 간구한 후에 예수 이름을 명하는 쓸개 있는 결석과 간에 있는 결석과 신장에 있는 결석은 부서지고 소변으로 나올 짜자 예수를 병하는 쓸개 있는 결석과 간에 있는 결석과 신장에 있는 결석은 부서지고 소변으로 나올 짜자 예수를 병하는 쓸개 있는 결석과 간에 있는 결석과 신장에 있는 결석은 부서지고 소변으로 나올 짜자 하고 명령을 했더니 긴집을 한참 사정없이 합니다. 기침이 멈춘 다음에 여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구멍이라는 구멍으로 귀신이 다 나갑니다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수술하려고 검사해보니까 결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3일 후에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계로 살기가 힘이 들어도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예배 생활을 잘하라고 조언을 하니까 이제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퇴원했습니다. 많은 질병이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한 귀신 역사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지만 모든 질병이 귀신 영향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과 질병은 아주 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반드시 병증이 나타납니다. 모든 질병은 다 귀신 들리고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질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인데 세균성 질환이나 유행성 질환이나 사고에 기인한 손상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병은 귀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집니다. 성경은 질병 가운데 특히 유전적인 질병이나 고질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나 몸을 움직이는 데 불편을 주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장애 등과 같은 장애질환이나 난치병 또는 불치병 같은 희귀성 질환 등은 귀신 들림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당수의 난치병 질환을 배경으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파격이나 가난 등과 같은 손상 역시 죄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는 마귀의 발판이 되고 이것을 틈타서 귀신이 들어오며 그 증상으로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기인한 질병은 주로 유전적인 질환들과 기질적인 장애의 건강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상당수의 유전적인 질환의 배경에는 귀신 역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환에 대해서 치유하고자 할 때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풍병과 같은 기능성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에 있어서 귀신 들림이 많이 나타납니다. 몸이 기형으로 성장해서 팔다리와 길이가 차이가 나는 질환에도 귀신 들림이 많이 봅니다. 귀신을 쫓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짧아졌던 부위가 늘어나면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간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귀신 역사를 치유하는 기도는 단순한 명령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신이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되었을 때 사역자가 그것에 온 사실만으로서 귀신은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아무런 거부감이나 저항력 없이 조용하게 떠나는 귀신들을 주위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환자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환자의 몸에 손을 가볍게 올리는 순간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날아갈 듯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자 뒤에서 누군가가 일으켜주어 가볍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짓누르던 것이 빠져나가고 새 힘이 들어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병이 들 때 무언가 없는 것이 자신에게 짓눌려서 지금까지 힘을 쓸 수 없었고 정신을 차려서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귀신이 자신에게 들어왔지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리면 정신질환처럼 정신이 나가고 환청과 환상과 괴성에 휘말려 폐인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는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귀신 들림이며 상당수의 귀신 들림은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만들며 오랫동안 특별히 이렇다 할 질병도 없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고 쉽게 지치고 피곤하게 합니다. 만성적인 노이로제나 피로감이 쌓여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과정한 업무로 인해서 오는 누적된 피로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가슴은 답답한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귀신 역사의 일반적인 증상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으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부흥이나 능력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지 않으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 몸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종종 같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만성적인 두통으로 고생하던 부인에게서 귀신을 소리 없이 쫓아내자 그는 당장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수정처럼 맑아졌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만성적 두통 또는 편두통은 귀신 역사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적인 질환에 있어서 우리는 귀신 들림을 의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난 일이 아니며 정신질환처럼 정신이 나가는
시작하는 폐인이 되는 것만 귀신 역사가 아닙니다. 가벼운 질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장애 질환이나 만성성 소모적 질환들과 같은 속칭 고질병에서 귀신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성농증을 치료받은 분의 간증이면 개별 집중 치료를 받았던 김집사입니다. 목사님 어디서 왔냐고 질문하셔서 대전에서 왔다고 했는데 기억하실런지요? 그때 제가 기도가 막히고 축농증 수술 후유증으로 목에서 가리가 심하다고 기록해 올려서 목사님께서 집중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유아 때부터 축농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어른이 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재발하는 바람에 3번이나 수술을 했고 후유증 때문에 몹시 어렵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좋다는 것을 다 보고 고칠 수 있다는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목사님의 기도로 깨끗하게 완치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날 가기 전에 철야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점점 기도가 힘들어지고 게다가 환경도 막막했는데 아는 지인의 소개로 목사님을 알게 되어 바로 서점에 가서 목사님 저서를 읽고 망설일 틈도 없이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기 전까지도 마음이 힘들고 이런저런 어려운 마음을 안고 갔는데 대진에 올 때는 코와 목도 시원하게 치료받고 마음도 가볍고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도 해버리니 전에 느끼지 못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농증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집중 기도하면서 내적 치유와 축기하는 특색에서 치유가 됩니다. 축사하고 관리를 잘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이런 조언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에 걸려 치유시키를 놓쳐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과 주기적으로 축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축기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하신다면 주기적인 자기 축기가 필수적입니다. 자, 건강검진을 영적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정기검진을 권하듯이 저는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과 정기적인 축기를 권합니다. 자기 축기는 물론이오가 영의 분별의 은사를 가진 전문 목시자의 영적 검진을 받기를 권합니다. 이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준 사역자입니다. 의사가 별로 없었던 60년대 우리 질병이 생기도 원만하면 참으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질병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병원과 의사가 많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극소수의 이름이 열리는 치유 사역자에 가야만 됩니다. 곁에는 그럴 만한 사역자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던 그 시절처럼 지금 역시 제대로 된 사역자의 도움을 받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꿈도 못 꾸듯이 영적 삶에 도움을 받는 능력의 사역자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지게 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의 볕을 져야 됩니다. 저는 스스로 돈을 버는 길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헌금하게 해주십니다. 이 헌금으로 제가 살아갑니다. 또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니 성도들은 저를 통해서 영적 지식과 권능과 치유를 공급받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을 때 사랑이 우러나오게 되며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 역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있거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질병이라는 증상으로 우리 곁에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스스로 축기하세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글로 다루었습니다. 대적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책을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귀신 역사의 한 증상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죽여 멸망시키려고 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스스로 권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죽게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은 02-3474-0675로 전화해요.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